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다섯째 날입니다. 새해 시작에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로부터 큰 문제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임을 되돌아볼 때 마음에 잔잔한 은혜와 또 위로가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주께서 곁에 계심이 감사하고 의지할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집트의 옛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누룩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나라를 부풀려 나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깊이 있게 먹고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변을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잘 경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가정들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풍성한 유산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인도하옵소서. 혹은 믿음의 첫 대를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로부터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모두를 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아내기 위한 인간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바벨탑의 허무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를 가꾸며 보살피는 노력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서 교회로 보내실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들로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들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에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저희들을 일깨워 주사 복음으로 하나 될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위중한 중에도 76% 이상이 귀국을 중단하고 현장을 지키며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를 극복할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복음의 흥왕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어부들이 되고 싶습니다. 더욱 겸손하며 정직하며 사랑스러우며 신실하며 본이 되며 책임지며 헌신하며 이끌며 기다릴 줄 알며 눈물 흘릴 줄 알며 기뻐할 줄 알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올 한 해를 인도할 충만한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 또 가정의 복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건강한 영육이 회복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금 충성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라는 말씀에 이어 생명과 나, 생명과 가정, 생명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주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온전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의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1885년 7월 19일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황지연못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검룡소에서 솟아나는 초당 약 23리터, 하루에 2,000톤의 그 지하수는 그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새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초당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의 힘과 양이 한강과 낙동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다는 것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떨까요? 이 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마침내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환상은 복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주제는 새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0에서 43장까지 새 성전에 대한 주제를 거쳐서 44장, 45장, 46장은 새로운 예배법을 말씀하고요. 47장과 48장은 새 땅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1절을 보면 안내자와 에스겔이 다시 장소를 이동합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의 바깥들 부엌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성전 본관 건물 그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자리인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데요. 번제단이 있었고 거기를 지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에스겔이 보기 위해서 다시 장소를 이동합니다. 동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북문을 거쳐서 바깥들 동문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순간 거기서 다시 물이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봅니다. 도대체 새어 나오는 그 물은
얼만큼의 양이었을까요? 2절 끝 부분을 보니까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히브리어로 파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성어로 추측이 되는데 파카라는 것, 이 땅 지표면에서 그 물이 이렇게 폭 이렇게 새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파카, 스며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거품이 일듯 또는 작은 병에서 기름이 똑똑똑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양, 이 소소한 물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순간 안내자와 에스겔이 그 물이 계속해서 저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흐르는지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설명입니다. 안내자에게는 손에 줄자가 있었고 1,000척, 그러니까 500m씩 측량해 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면서 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측량합니다. 첫 번째 지점 약 500m 앞에는 수심이 발목 정도였습니다. 둘째 1km, 셋째 지점 1.5km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릎과 허리에 찰 정도로 수심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내 넷째 지점 약 2km 지점에서는 에스겔이 도저히 건너지 못할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이 물은 놀랍도록 걷잡을 수 없는 강물로 바뀐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줍니다. 불과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 환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강물 비전은 암울하고 두려움에 처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주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사해는 죽음 바다였어요. 예언자는 우리에게 사해라는 그 음침하고 두려운 물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해저 400m 아래에 있는 시면의 입구처럼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유황 냄새가 여전히 풍기고 초목은 매우 희박하고 생물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해로 내려가는 물고기는 그 즉시 죽습니다. 그곳은 파괴의 영역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불운한 호수는 그 가슴에 어두운 신비를 품고 그 깊숙한 곳에는 소돔 고모라의 익사한 도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유황의 소나기를 가져왔습니다. 소금의 바다는 더 잘 숨겨져 있던 죄의 신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해는 가장 음침한 곳, 죽음의 목욕탕, 절망의 속을 황폐한 집이며 타락한 우리 인류의 적절한 그림이자 온 세상의 적나라한 상징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악의 점령당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땅의 어두운 곳은 잔혹한 처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거대한 규모의 사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런던은 악덕과 범죄에 끓어오르는 가마솥입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감히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거짓과 살인과 같은 모든 죄악이 밀림의 들짐승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해로 상징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제거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8절이죠. 주님은 물이 되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150년 전에 런던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런던의 미지근한 물이 베들레헴의 우물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런던은 예수님을 위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우리 또한 서울이 또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음산한 죽음의 호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상징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가장 무서운 죄와 부패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수 강의 경이로움에 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지성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번제단 옆으로 흘렀습니다. 번제단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 자리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제단 옆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망교회의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자비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물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양은 정말이지 미미했어요. 문지방 아래에서 거품이 일어날 듯, 그죠? 지표의 흙을 폭폭폭 마치 내 손바닥으로 덮으면 덮어질 수 있는 물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2km도 안 되어서 너무 빨리 깊어져 감당 못할 거대한 강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물이 기적적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도 같아요.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기적적으로 자라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일들도 단 24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연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일으키시는 일의 차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작은 시냇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듭해서 수십억 명의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그처럼 복음은 빠르게 확산했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다름 하나는 예언자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에 4번이나 뛰어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속으로 감히 뛰어들려고 하십니까? 혹은 머뭇머뭇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려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담대히 들어갔을까요? 요단을 건널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그 발을 디뎠습니까? 우리가 그 물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알고 싶다면 그 물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힘써 세상에 뛰어들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복은 끊임없이 오고 또 가야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과일과 잎사귀가 그 증거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요, 이 물이 닿자 매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립니다. 또한 그 잎이 절대로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또한 복이 흔하다고, 복이 넘친다고 그 복의 가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은 그 존귀한 가치가 보존이 되는 것이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의 주신 은혜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 소금을 남겨두시는 것은요, 소금은 예배의 재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죄의 천박함과 배은망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무서운 본성을 우리 앞에 제시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에는 정당한 보응과 심판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에게 희망을 줍니다.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로 묶고 우리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을 인간의 눈의 잣대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의 강물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그대로 익사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생명의 강물이 사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결코 사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신 분이 우리 마음 바로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위태로울 때 언약의 동반자가 되어줄 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의 결박에서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지휘관이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요, 어부들에 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사해의 물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물고기가 떼를 이루자 어부들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사실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죄에 몸담고 있어서 온통 허물어지고 상처난 그 고기가 싱싱한 고기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게 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것은 사해 전 지역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부가 많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이 복음이라는 그물을 거두실 마음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성을 향하여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물고기가 많습니다. 가서 거리에서 잡고 길 모퉁이에서 잡고 번화가에서 잡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처럼 압구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에 이르기까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곳들에 서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광야와 같은 사해로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이 물은 끔찍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막아서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혼돈의 바다에 천상의 은빛이 낸 물을 붓지 마십시오. 물론 그 악을 피하는 것은 안전한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사해를 죄와 사단에게 버리실 작정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과 사해는 은빛의 강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세상이 주님의 보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더러움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스펄전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성용의 표현을 빌어서 힘주어 송축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 생명의 강물을 줄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물의 흐름을 돌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힘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더러움이 이 놀라운 치유의 힘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낚으라 명하신 분은 결코 우리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이 되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